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거룩한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어렵다가 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된다 라는 표현으로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그 사고 체계에서는 히브리적 사고를 하지 않죠, 이제는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 다시 말하면 행동과 관념이 분리된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를 행동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다, 어려운 문장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12제자 말고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렵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죠. 창세기 9장 4절 한 절만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채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고기는 먹어도 피는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특히나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끊겠다는 겁니다. 피를 마시는 자는 이스라엘 진 중에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은즉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 뿌리고 바르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당연히 생명은 피에도 있고 이 육체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몸에 다 있는 건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피를 먹으면 그건 생명을 먹는 거다.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빼고 고기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피를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했을 때 이 말씀은 모세의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반대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렵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수용할 수 없다. 이거는 모세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라는 의미에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떠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너의 마음에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제들에게 증명해 줄 수 없죠. 왜 증명해 줄 수 없느냐? 우리는 이것이 증명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미 결론을 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결론을 이미 아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 즉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들이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의심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죠. 내가 만약에 승천해서 올라간다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간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은 하늘이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승천하는 걸 본다면 그때 믿겠느냐? 지금은 못 믿겠느냐? 그러면 승천하는 기적을 보면 믿을 거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죠. 승천한다는 걸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이라는 말은 가정인 거죠. 가정. 뒤에 일어날 일을 가정으로 미리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전 있던 곳으로 간다라고 말했을 때 높은 곳에 예수님이 살던 집이 다른 어떤 집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믿기 어렵다고 그거를 내가 증명하는 건데 내가 이전 있던 곳을 가는 것을 보면 그때 믿겠니? 하는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것이 팩트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게 진리다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그런 논리인데 그 논리를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승천한 거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다.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딜 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말과 지금 인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스토리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는 믿음을 주는 말씀이 못 됐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음에 표현하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당시 제자들에게는 엉뚱한 얘기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영과 육을 나누는 어떤 예수님의 이분법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이분법적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이분법적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당시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내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데 음부로 내려가는 것도 나고 육체,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도 나예요. 그래서 육과 영을 나누는 그런 행동이, 그런 말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사실 잘 이해 안 되는 말투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하나님 모실 때까지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은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은 육으로 돼 있고 영으로 돼 있고 혼으로 돼 있다. 영과 혼과 육이 사람을 만드는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인간, 사람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13번째 사도, 또는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인 사도조차도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여도 그 위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불못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할 때
몸과 영혼을 능히 불못에 멸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오역이 된 겁니다.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는 소마, 카이, 푸시케 이렇게 됐습니다. 푸시케라는 말은 혼을 말합니다. 소울.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헬라 원어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몸과 혼을 능히 불못에 멸하는 자, 그를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말씀하실 때 사람은 몸과 혼으로 돼 있어. 이분설로 말한 거죠. 예수님 이분설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삼분설을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다. 즉 사도 바울이 오해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해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오해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글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죠.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인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조차도 영과 혼과 육, 즉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즉 몸과 혼을 불못에 멸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분명 몸과 혼 이 둘을 말했습니다. 영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3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조직화해서 체계화시키지는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아직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인간에 대해서도 영과 몸으로 되어 있는지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지를 완전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린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당시 제자들도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토 푸뉴마 에스틴 토 조오 포윤. 조가 뭐냐면 조에란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인데 조오 포이운 한 것은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만드는 것 해서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 원어는 푸뉴마가 에스니까 푸뉴마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살리는 것이다. 살린 것은 영이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번역이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영이 살린 것이다. 영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헤 사르크 우크 오펠레이 우덴에서 헤 사르크. 사르크가 육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르크가 육인데 예수님이 몸과 혼을 불못에 던지는 자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실 때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를 말하는 겁니다. 소마와 사르크라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로서 소마 사르크는 나눠져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이 한글로 번역될 때는 몸, 육 이렇게 번역되죠.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몸이나 육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소마 사르크가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인 육이나 몸으로 표현하는데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설명할 때는 소마를 설명합니다. 소마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마는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인간은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걸 설명할 때죠.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소마를 사용하죠. 단순한 몸, 육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몸, 육체. 그래서 소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영과 혼과 몸 할 때 소마, 혼과 몸 할 때 소마. 그래서 인간의 몸을 설명할 때 인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몸을 설명할 때 소마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개념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다, 바디, 육 이런 걸 표현할 때 소마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르크는 좀 다릅니다. 사르크는 육체를 의미하는데 사르크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땅에 거하는 존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르크입니다. 사르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사르크의 사용용법과 소마 사용법을 구분했을 때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영이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푸뉴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푸뉴마와 소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와 소마. 즉 푸뉴마니까 영이고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푸뉴마 소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소울이죠. 그들은 푸시케 소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푸시케 소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푸뉴마 소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들도 푸뉴마 소마입니다. 그들도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몸을 갖고 산다. 푸뉴마 소마입니다. 그런데 사르크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살려면 몸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계셨어요. 하늘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때는 푸뉴마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푸뉴마로 존재했다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푸뉴마 소마가 된 겁니다. 푸뉴마 소마. 즉 소마라는 육체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푸뉴마 소마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푸뉴마 소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르크입니다. 왜냐? 땅에서 지금 33년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르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르크로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지금 33년간 호흡하고 말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푸니마 소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푸니마 사르크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도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는 소마입니다. 근데 땅에 거하고 계시니까 사르크입니다. 사르크, 소마 다 써도 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하늘께로 가신 거예요. 몸을 가지고 하늘께로 되돌아간 거죠. 그것이 하늘께로 가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푸뉴마임에서 소마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늘로 올라간 이상 예수님의 그 몸은 소마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사르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땅에 거할 때 그 육체를 사르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때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은 사르크입니다. 육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께 생기를 불어넣었어도 그 아담의 몸은 이제 소마 또는 소울 이렇게 되겠죠. 소울과 소마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소울과 사르크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부터 아담은 땅에 계속 사르크인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아담의 몸은 사르크였는데 소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땅에서 사니까 사르크입니다. 똑같은 육으로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마찬가지로 푸뉴마인 영들이 소마라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죽었어요. 죽으니까 소마가 사라졌습니다. 사르크도 사라졌습니다. 죽었으면 몸이 없는 거니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 푸뉴마만 땅 아래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첫째 부활 때 그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그들이 소마를 갖게 됩니다. 다시 몸이 생기죠. 그러니까 푸뉴마가 다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마를 갖게 됐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소마는 더 이상 사르크가 아닌 게 되죠. 사르크가 아닙니다. 사르크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육체, 땅에서 산다라는 개념에서 사르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사르크는 육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육을 사르크로 표현한 겁니다. 육은 사르크입니다. 사르크란 말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생명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육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영이다라는 부분은 영이 살리는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살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영이다. 내가 살려고 하는 대상은 영이지 소울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서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말씀이 영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영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대상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 혼이 아니라 영에게 하는 말이야, 영들에게 들어가는 말이야 라고 딱 정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표현을 하면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플러스 수많은 제자들이 들을 때 무슨 말이야, 영은 뭐고 혼은 뭐야, 왜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해를 하게 돼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은, 그들이 영은 말할 때는 죽은 자의 홀영, 그런 걸 다 영으로 생각해요. 좋은 것도 영, 귀신도 영, 모두 다 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오잖아요. 그 혼조차도 영으로 생각해요. 구분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고 나타날 때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와, 두려워. 귀신을 보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구분이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나는 영에게 하는 말이고 혼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럼 그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은 뭐야? 우리 자신인가? 즉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겁니다. 즉 제자들이 듣는 게 둔하다, 아직 너희가 감당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나는 지금 영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영이다라고 표현해버린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말은 영이 살리는 존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리고자 하는 대상은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직접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토 푸니마 에스틴 토 조 호이 온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호 푸니마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이 뭘 살린다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함으로써 영을 살린다는 뜻이냐? 정확한 문장이, 정확한 명제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감춘 겁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지금 내가 앞구절에서 쟤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앞구절에서 내 말이 어렵느냐,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하는 말은 영에게 한 말이야, 너희들이 혼이면 너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표현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대놓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즉 토 푸뉴마 에스틴 토 조호이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토 푸뉴마 영이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리송한 거죠.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해석을 넣을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만 적어두는 겁니다. 또 육은 무익하다라는 육은 소마가 아닙니다. 소마였다라는, 예수님이 소마를 상했다면 우리 영과 육을 나누죠. 영과 육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영은 선한 것이고 내 육은 악한 것이야. 그래서 내 영과 내 육이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육체 안에서 육체와 싸운다. 육에 지면 안 된다 라고 표현했던 그 육이 마치 소마처럼 이해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선과 악이 있어서 이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 내 마음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 이 선한 것이 영이고 이 악한 것이 육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면 지금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을 따라 내가 살아납니다. 근데 내 얘가 육이 있어요. 이 육을 따르면 난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육체의 정욕대로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면 난 죽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까. 그러나 내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대로 살면 나는 구원을 얻는 거고 육대로 살면 나는 지옥 간다,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스피릿,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죠.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영도 소마를 가지고 있고 소울도 소마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스피릿, 하나님의 백성은 소울입니다. 소울, 하나님의 백성도 육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영들도 육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르크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 누굽니까? 소울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익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땅의 소울들, 하나님의 백성을 살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에서 헤사르크, 우크, 오펠레, 우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르크에게, 즉 소울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울은 필요 없는 존재, 소울은 무익한 존재, 소울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 인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근데 그 말씀 어렵지? 이 말씀은 내가 영에게 한 말이야. 육, 즉 사르크라고 하는 육에 사는 사람, 즉 소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땅에서 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은 영에게 한 말이야. 육에게 한 말, 이 땅에서 살아갈 소울들에게 한 말이 아니야. 그들에겐 이 말씀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무익하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소울들이 많이 있죠. 그 소울들이 듣고 있다가 율법을 내가 아는데, 모세 율법을 아는데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해? 도저히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친 이 내용, 인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내용은 내가 살리려고 한 그 대상이 영, 즉 나는 영에게 한 말이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야. 소울들에게, 너희는 소울이야. 근데 너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야. 이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내용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영과 혼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도 영과 혼을 구분 못하죠. 영으로서 오는 사람, 혼으로서 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소울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들이 영이니까 그들이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지금 영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따로 있고 혼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 이거를 구분해 주지 않는 이유가,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육은 무익하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내 속에는 영, 내 속에는 영, 스피릿과 소울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영혼, 즉 스피릿과 소울을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내 영혼아, 예수 말씀을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소울이라면, 즉 사르크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땅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뜻인 겁니다. 너에게 필요 없다, 너희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희는 무익한 존재야, 이런 뜻이 아니고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야. 나는 지금 영에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리고자 하는 대상은 영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는 예수의 말씀 자체, 말하는 것 자체가 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말이 조금 다르다, 좀 다르게 논리를 전개하거나 조금 다르게 말씀하면 영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은 그냥 영일 뿐이에요. 혼은 혼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영이냐 혼이냐가 다른 것이죠. 존재죠. 객체입니다. 살아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은 하나가 아니라 각각 다른 존재입니다. 영이든 혼이든, 혼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독립된 개체고, 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독립된 개체죠. 영과 혼은 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말 자체가 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실존하는 개체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영이나 혼은 실존하는 개체입니다. 그러나 말은
실존하는 개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추상적인 표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방식입니다.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 존재, 뭔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말이란 것 자체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 불과해요. 잠깐 전하고 사라지는 음파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내용,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내용, 이런 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영이냐? 그럼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영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냐? 영들이 생성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방금 전에 인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지금 내가 한 말은 영이다라는 말은 영에게 한 말이야.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영에게 하는 말이야. 그리고 생명이란 말은 말씀 자체가 생명을 탁 주는 생명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에 이르는 방법을 말한 거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그것 자체가 객관적인 독립된 어떤 실체다 이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영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명제처럼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해서 헬라어로서 푸니마 에스틴 카에 조의 에스틴이라고 딱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귀 있는 자가 나중에 들었고 깨달으는 겁니다. 혼동되지 말고 듣고 깨달으라고 전한 내용입니다. 이럼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앞구절에서 조금 전에 방금 전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그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자체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떼놓고 이 말씀만 딱 생각하면 내가 하는 말은 영이야. 너와 나는 영이 달라. 너가 나는 믿는 게 달라. 라는 표현을 쓰죠.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은 그렇게 비실체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영 자체는 따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앞에 있었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 태어난 독립된 자아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자아, 그 실체라는 겁니다. 영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은 영이 아니고 영은 따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사람입니다. 현재 사람으로 있으면 사람이죠. 사람으로 없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고요. 그게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말 자체가 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은 영에게 한 말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